선교단체, 청소 선교단체에서 봉사하다가 이제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다. 우리 누나가 이쯤 되면 나를 때리고 욕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누나 교회 안 다녔으니까 내가 막 교회 열심히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이것이 공부를 안 하고 저저저 할 건데 딱 보더만은 그냥 가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그 교회 갔던 거 아는데 누나가 그냥 가는 거예요. 평상시 같은 막 뭐라 했을 건데. 그렇더라고. 뭐 어떤 경우는 뭐 정말 약속 시간이 늦어가지고 모임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발 좀 그 시간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30분 걸리는 거리를 20분 만에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버스 기사님 왜 그렇게 열심히 가주시는지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하나님 계시고 진짜 그 사소한 것에서 청소년이니까 그러니까 알게 되고 내같이 이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들에게 정말 좋겠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의 크리스찬 기업과 선교사 목회자들이 거의 90%가 청소년 기티 비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크리스찬으로서 멋있는 기업과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 그때는 뭘 모르니까 이제 청소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럼 뭐가 돼야 되겠나 생각해 보니까 직업으로서 목사가 되면은 내가 이제 말씀 전하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꿈이 목사가 아니고 청소년 사역자예요. 목사는 70이 되면 은퇴하잖아요. 근데 제가 71살 되면 뭐 할 것 같습니까? 청소사하고. 제가 뭐 그때는 뭐 깨달아도 설교하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작년에 제 손자가 이제 다른 교회 유아부 다니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기부를 했습니다. 금전적으로. 그러니까 그래 큰 교회에서 왜 이렇게까지 지원을 안 해주지 싶어서 많이 했습니다. 이제 70 넘어도 75, 80이 되어도 그 일을 하고 있겠죠.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하여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질 때에 내 세대에 끝나는 것도 있고 또 나이가 되면 못하는 것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처럼 죽기 전에 비전 받아도 그 비전 내 아들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 선교에 대한 개념을 한번 한국교회가 이 선교라는 이 테두리에 어디 갇혀서 좀 아쉽다. 제가 볼 때 너무 아쉽다. 좀 이것 때문에 교회가 좀 능력 있게 뭘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일들도 많다 생각이 돼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부터 제가 좀 하겠습니다. 선교의 정의를 보면 이제 학교나 어디에서 보면 선교는 다른 문화, 다른 나라에 가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뭐 윌리엄 캐리나 이 초창기 이제 선교사들 생각해 보세요.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선교사로 왔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선교는 뭐겠습니까? 자, 자기 나라는 100% 크리스찬이에요. 태어나면 무조건 교회 가서 등록하고 유아 세례 받고 다 등록해요.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거는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민족에 가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전도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시대, 대항해 시대 때 만들어진 선교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선교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선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다음 땅끝하고 예루살렘하고는 동등한 거예요? 차별 두는 거예요? 동등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끝나면 땅끝 가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땅끝에 대한 비전을 가지신 분들 계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루살렘의 비전 가지신 분들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전을 가지신 분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꼭 하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복음을 들은 이 예루살렘 땅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너 주변에 봐봐. 그 유대도 있고 뭐 사마리아도 있고 땅끝 저 멀리 또 다른 세계도 있지 않냐. 거기에도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있는 선교사들은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 일부가 흩어져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근데 솔직히 말해 그건 다른 나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보세요.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로마였잖아요. 그 전에는 헬라였고 그리스 식민지 하다가 로마 식민지였어요. 에베소는 그럼 어느 나라였을까요? 도시잖아요. 로마였어요, 로마.
로마 식민지인 거예요. 말하자면 소아시아 다 로마 식민지인 거예요. 그냥 자기 나라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다. 이래 보시면 돼요. 어찌 보면 그런 거예요. 다른 나라 간 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스라엘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딴 나라 갖다 볼 수 있지만 그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캐나다 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 그 영국 식민지들이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대단한 일이고 이 교회에서 밀대걸레질 하는 것은 조금 적은 봉사를 한다. 이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 있던 내가 거기에 비전이 있고 그걸 감당할 만하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 최고 싫어하는 게 선교사님 와서 막 간증하면서 너무 고생했다는 이야기하는 그거 가지 말지 말로 저 가가 자기가 가갖고 너 내한테 묻자라니 자기가 감당이 되면 가고 감당이 안 되면 가지 말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기 감당이 될 만하니까 자기가 가갖고 왜 선교지에서 고생한다는 이야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선교사로서 설교하고 절대 고생했다는 이야기 안 합니다. 재밌잖아요. 저 이야기 안 해줄게요. 다음 세대. 이제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갔어요. 이제 주말에는 이제 중고등부 이제 사역을 교회 중고등부를 했어요. 한국 교회 중고등부를 하는데 야 우리 전도하자 저쪽에 전도하자 했어요. 애 하나가 전도사님인데 전도해 왔어요. 그러더니 와 그랬나? 근데 얘 북한 애예요. 북한 애를 전도해 온 거예요. 아는 척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재밌잖아.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언제 북한 애한테서 내가 설교를 해보겠어요. 몇 주 왔어요. 그 애가 몇 주 왔어요. 그러니까 국제학교 다니는데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북한하고 수교가 돼 있으니까 외교관들이 와 있는 거예요. 외교관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뭐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런 애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잖아. 얼마나 신나. 아니, 그러니까 즐겁고 신나게 뭐, 하나만 같이 뭐, 굳이 뭐, 고생하고, 물도 안 맞고, 뭐도 안 맞고. 그럼 한국에서 교회 봉사하면 돼.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셀 때에 누가 또 보세요. 내가 이야기 꼭 해주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고생하면은 하나님께 상급 주신단 말 아닙니다. 아마존에 가서 사역하고 돌아오면 빌딩 하나 뚝 서 있고, 내가 아프리카 갔다 오면 막 그 정평 정도 막 내 이름으로 돼 있고, 안 그래요? 고생 쎄 빠지게 하고 와서 오면은 집에 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선교 10년 사역하다 돌아오니까 내 주머니에 $50 있더라고. 집도 없고, 절도 당연히 없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50 있길래 애랑 $50 이거가 뭐 하겠노 싶어. 조카한테 줬어요. 야, 니 청보자 하고 줬어요. 그럼 내 재산이 얼마예요? 빵빵. 그것부터 다시 시작. 요 한국 땅에서. 무슨 말씀입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고생한다고 하나님께서 뭐 상급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할만하니까.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 시대에 가장 강성했던 나라 로마의 시민권자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똑똑했던 놈이에요. 30대까지 그가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랍니까? 배설물과 같이 얘기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 쓸모.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가 봉사하고 있는 것이 정말 그냥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그 배에 파손돼가지고 몇 번을 죽을 뻔했나, 태장을 몇 번을 맞았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자랑하지 말라는 내처럼 고생해봤나? 안 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땐 동등하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이 일에 임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다른 지역, 다른 문화에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신 분들끼리 그 일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세대 간의 선교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거의 90%가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아프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병원비를 더 쓰든 투자를 하든 건물이 비가 새면 비가 안 새도록 추가적인 경비가 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30대 때 보세요.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많이 돈을 썼습니까? 자녀들 잘 키우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세대 간의 선교, 다음 세대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다음 세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투자하고 과감하게 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의 비전은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가정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이제 결혼하자마자 1년 동안 시간에 11조 드린다고 필리핀을 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피를 받아가지고, 야, 우리 시간에 11조도 드리자. 우리 결혼해서 우리가 뭐 60년, 70년 살 건데, 그 시간에 11조 드리자. 필리핀에 갔어요. 그래서 6월 달에 가서 12월 31일 날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가정에 드렸습니다. 그 위험해서 뭐 교회 못 모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드리는데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의 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구나. 근데 예수님 재림한다잖아요. 그럼 재림도 누군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 집안이 준비하죠. 내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식들, 우리 그 자식들이 준비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 이름도 전부 다 준비하라는 예자, 뭐 이런 걸 해서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그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 간의 선교라는 것은 그들에게 그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설날이나 추석절에 설교하면 제가 꼭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뭔가면요, 야곱 아시죠? 야곱의 축복이라는 것도 아실 거고,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만납니다. 이제 이집트로 가잖아요. 그때 이제 요셉이 손자가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의 아내가 누군가 하면 이집트에 있는 제사장의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긴 딸이잖아요. 그럼 그 손자들 2명이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그냥 이집트 신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 2명을 입양하는 거예요. 입양을 해서 너는 지금부터 12집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 없는 손자들 입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때 이제 한국 들어와서 이제 김해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저를 초청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좀 하자. 그래 제가 똑같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어떤 권사님 한 분이 피를 받으시, 은혜 받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이 경남도 도의원 거기에다가 교육위원인가 뭘 한대요. 근데 자기 아들 신앙이 없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자기 손자를 전도한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떤가 하면 크기는 이 교회 한 3배 정도 큽니다. 층수도 한 층도 4층까지 있고 교회 역사도 130년인가 이 정도 됐어요. 오래됐죠. 근데 교인들 숫자가 가보니까 20명 남치도 이렇게 앉아 계시고 주일학교 없으니 한 7, 8년 됐대요. 중고등부 없으니도 한 5년 됐대요.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고 계신데 제가 설교를 했더니 이제 권사님 한 분이 뭐 70도 넘으신 것 같아요. 피를 받으셔가지고 우리 아들은 실패인 것 같고 손자한테 전도하지. 중이 손자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야, 교회 온나? 뭔가 꼬셨겠죠. 뭐 돈을 준다 했든지, 용돈을 준다 했든지, 뭐 꼬셨겠죠. 손자가 온 거예요. 버스 타고 30분 왔더라고. 야, 와서 반갑다 하고, 제가, 이제 비추비추도 하니까 중이가 그게 있어요. 비추비추, 어색하지? 이러니까, 예, 이래. 친구 데리고 온나? 어색하니 친구를 데리고 온들까? 이러니까, 그래도 돼요.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하고 내 치킨 쏠게. 이래. 친구를 막, 8명 온 거예요. 바로 8명으로 부흥한 거예요. 무슨 말이 쓰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세대 간에 제가 전도하라는 것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또 어떤 초등학교에 뭐 또 전도 대상자가 있어서 어떻게든 전도했어요. 그 집에 둘이가 왔는데 너무 애가 재밌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촌 전도하고 그 애는 세대를 위로 갔어요. 자기 삼촌을 전도한 거예요. 삼촌이 작은 아버지가 삼촌이니까 연세 많으신 분이 한 50, 60대 되시면 오셨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조카 가자, 이거 같다면서. 그렇게 막 오는 거예요. 24명인가 한 달 만에 전도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간의 선교라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 누가 자기 손자 데리고 오실지 좀. 손자 좀 데리고 오세요, 손자. 예? 그거는 우리 목사님 있잖아. 내 말고 교육위원장님. 제가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여기 가까운 거제도에 청년사회 가는데 부장 집사님이 몰려서 기도했습니다. 뭐라 기도했는지 아세요? 돈이 많거나 돈을 잘 쓰거나. 돈 많은 사람은 내가 쓰게 만들면 되거든. 근데 돈 없는 사람을 내가 쓰라고는 할 수 없잖아. 일단 쓰고 보는 사람. 근데 이분은 이제 돈은 없고 쓰는 사람인 거야. 거제도 사람이에요. 지금도 뭐 자주 밥 먹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목사님 예. 일단은 막 돈이 어디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집을 샀어요. 그제 아이파크 2차. 대충 아시잖아요. 집값 쭉 떨어졌잖아요. 그래도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주시는 거 없죠, 그런 거. 월급쟁이야, 근데. 아유, 모르겠어요. 그저 어찌되든 말이죠. 내만 만나 밥 사주고, 얼마나 하시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제가 그 자녀들 이야기 들으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인도하신다. 그 큰딸이 호주 유학 갔거든요. 그러니까 형편이 되니까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져서 그 일들을 하나님 행하신다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금방 이야기했던 그 교회 보세요. 2022년도인가 아마 그렇죠. 몇 년 안 됐죠. 3, 4년 된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제 거제도 사역, 다음 세대 사역을 부탁받고 왔어요. 왔는데 이제 어느 주말에 자기 교회 좀 사역 좀 도와달라. 그때도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하고 이제 맡았습니다. 집사람이 초등학교 맡고 제가 청년부 맡았어요. 청년부가 이제 6명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2명은 부목사 자녀야. 4명이 일반 청년이야. 근데 이제 2명이 이제 군대 제대하고 와서 8명이 됐더라고요. 저거 맡아내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6명의 애들을 두고, 제대한 애들 아직 정신이 없으니까 놔두고, 자, 3명이 또 임원이더라고. 회장, 총무, 석인가 이래 있더라고. 그럼 나머지 3명 너희가 1조 조장, 2조 조장, 3조 조장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명단 작성을 해보자. 올 것 같은 애들 A그룹, 올 수도 있겠다. 언젠가는 올 수 있겠다. B그룹. 이 애들은 안 온다. C그룹. 안 오라. 자, 하고 딱 조편성하고 전화해라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첫 주에 한 16명 대충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자, 그때부터 수련회를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당일치기 수련회. 제 핸드폰 갖고 사모님 죄송합니다. 내 가방 지프 열면 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했습니다. 잠을 자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나 무박 3일. 예, 그래서 첫 주는 집회를 했어요. 그냥 붕괴처럼 하고. 아니, 저 위에 가방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러면 두 번째는 특강 하고, 세 번째는 경주에 놀러 갔습니다. 놀이동산은 또 상관없대요. 놀이동산은 몇 명을 같이 가야 돼요. 경주까지 갔습니다. 하루 만에 놀고, 그 다음에 이제 조별 모임, 돈 주고, 근데 예산이 200만 원 주시더라고요. 8명이니까 200만 원 준 거예요. 그걸 수련회 가면 다 해요. 제가 3개월 만에 다 쓴다. 200만 원 정도는 3개월 쓰지라고 썼어요. 벌써 경중월드 놀러 가기로 하니까 당연히 돈이 빨리. 조별 모임하자 커피 밥 먹어도 잘 줬어. 돈 막 쓰고 있으니까 이제 한 달 지났는데 한 36명쯤 모였어. 그랬더만은 그 교육위원장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산을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이 없으니까 작정헌금을 해야 되겠다. 예, 그래,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 다른 지역에서 온 아이들 차비를 줬어요. 한 달에 한 3, 40만 원 정도 첫 달 주고, 둘째 날은 교육위원장님이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거제도에 손꼽히는 부자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두 번째 달은 애들 차비를 줬어요. 그래서 헌금이 작정되어 나오면은 차비를 이제 매주 주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만은 이제 3월 달에 이제 1,800만 원이 작정됐습니다. 근데 작정했던 그 집사님 처음 봤어요. 그냥 로비에서 만났는데, 저도 작정했습니다 하더라고요. 자기는 초등학교 애들밖에 없는데 작정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왜 작정하셨어요? 이러니까, 예전에는 청년들 만나면 맨날 축식하고 머리 숙이고 이러는데, 요즘 애들이 너무 밝아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보면서,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어떤 집사님 자기 딸이 재혼한 부부예요. 그러니까 아내분의 딸이죠. 자기 친딸은 아니고. 평상시 자기한테 말을 안 해요. 이제 청년이니까. 어색하잖아요. 이제 재혼한 아빠니까. 근데 이제 와서 자꾸 말을 건데, 자기한테. 청년부에 이제 목사님 오고 나서 애들이 좀 뭐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하고 대화를.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1,800만 작성해 준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성장했습니다. 다른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에 이제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가장 빠르게 성장한 한인교회입니다.
한 850명 나오는 교회가 이제 큰 교회를 사서 갔어요. 한 3,000평 정도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큰 교회 갔는데, 매달 갚아야 되는 그 이자가 많으니까 성도들이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 400명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도 딴 교회 갔어요. 자기도 감당이 안 된다고 가시고. 몇 달 동안 담임 목사님 비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섭외가 됐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면서, 그러니까 한 달에 $10,000가 마이너스였대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400만 원 마이너스잖아요. 그걸 장로님들끼리 다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새로운 목사님 오는데 목사님이 한 말이 뭔가 하면, 다음 세대들 살려야지 교회가 삽니다. 다음 세대 사역자를 배치해달라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알겠다고. 그러면 2배 더 필요한 거예요. 사실 월급을 줘야 되니까. 사례를 줘야 되잖아요. 그 목사님들.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예산을 더 짜서 이제, 교회를 시작한 거야. 4년 만에 몇 명 모인 줄 압니까, 교회가? 5,000명이 모였어요. 5,000명. 5,0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주중에 성교원을 운영하는데 줄을 서가 있는 거예요. 성교원 들어가시고, 유치원, 말하자면 유치원에 들어가고, 교회 유치원 들어가려고 줄을 서가 있는 거예요. 거기 넣고 싶어서. 그래서 그 옆에 이제 남가주 사랑교회 아시죠? 오정현 목사님 담임하셨던 그 남가주 사랑교회가 한 10,000명 나와요. 그 교회 교인들 한 2,000명 갔대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 교회 그거다면서 막 나한테 욕을 하더라고. 담임 목사님이 나하고 친하거든요. 금방 부흥했다는 그 교회 목사님이 제 청년 때 우리 후배예요. 교회 후배라서 제가 거의 자주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망해가는 교회도 다음 세대가 살면 그 교회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실패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거제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저보고 또 이렇게 잘 한다니까 또 오라, 자기 교회 와서 뭐 좀 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하여튼 자기 교회 1층이 원래 사무실로 임대가 나가고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임대가 나갔으니까 그 빈 공간에서 교회를,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하면 되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시에 아이들 모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한데, 목사님은 그 이야기 안 하시고, 사모님은 계속 9시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모님한테 9시에 모이면 도대체 애들이 8시쯤 일어나가지고 와야 되는데, 믿지 않는 가정의 부모가 과연 애들을 8시에, 주일날 아침에 8시에 깨워서 밥을 먹여 보내겠습니까? 두 번째 문제, 누가 데리러 갈 수 있겠습니까? 그 8시, 8시 반에 도대체 누가 데리러 가겠습니까? 그런데도 무조건 9시인 거예요. 다음 주 또 만나도 9시.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애들 11시 예배 참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9시 예배 갔다가 11시 예배로 와야 되니까 무조건 11시에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른들을 1부, 2부로 나누어서 예배 드리시고 좀 어른들 봉사하는 사람들 11시에 와서 애들 좀 봉사하면 안 됩니까? 안 된대. 그래서 못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저는 예를 들어서 아이들하고 어른 싸우면 아이들 편 들어요. 어른들 편 안 됩니다. 2년 전에 제가 담임을 하고 있었는데 장로님이 이제 교육위원장 하셨어요. 장로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데 애들이 인사를 안 한대요. 그런데 자기가 뭘 아는데 복도에서 만나니. 장로님 먼저 인사하시죠. 애들 뭘 알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외국 가면은 백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애 보면, 아이고, 니 잘 지냈네, 이쁘다고 막 하게 해주는데, 뭐 한국 교회 어른들은 인사를 받으려고 합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세대가 달라요. 조선시대는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저도 저희 엄마, 아버님 전부 다 일제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받고 온 세대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40대만 해도 X세대, 뭐 전교조 세대 뭐 이러잖아요. 달라요. 그들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지금 30, 40대는 우리와도 다른데 그 애들은 더 다른 세대인 거예요. 그 아이들은 왜 어른들에게 인사해야 되지라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말하자면 절대적인 가치나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세대예요. 하나님만이 절대 진리라고 생각을 못하는 세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보고 어른들한테 인사해라. 왜 해야 돼요? 요즘에 학교에서 애들 일어나고 차례 경례 뭐 이거 합니까? 수업 시간에? 안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생각이 다른 세대니까 그 애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 위해서 얼마나, 제가 아까 김해 이야기 했잖아요. 김해
사역에서 애들 막 모이고 하니까 이제 식당에서 밥 먹을 거 아닙니까? 애들 뛰어다니고, 뭐, 그 애들이 뭐, 멀쩡하겠어요. 뛰어다니고, 막, 장난치고 밥 먹는데 식당에서 막, 제가 앞에 식사하는 권사님한테, 아유, 권사님 죄송합니다. 애들이 막 떠들고 해가지고 식사하는데 불편하시죠? 이러니까. 권사님 하시는 목사님 아니에요. 애들 목소리가 들려서 행복하다고. 그 마인드가 있어야지 애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을 내한테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맞춰줄 거예요? 아니, 시대가 다르잖아요. 시대가 다르 그 애들이 어떻게 내한테 맞춰요? 맞출 수가 없어요. 부부도 맞춰지던가요? 아, 우리 둘이 너무 잘 맞아요.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 같은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도 안 맞는데 전혀 다른 시대에 태어난 애들을 두고 이래라 저래라 내한테 맞춰라. 안 돼. 우리 교육은 이미 일제시대, 조선시대 때 교육을 받은 세대고 그 밑에 애들은 전혀 다른 시대를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딴 세대, 딴 나라 애라 생각하시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저도 뭐 아이들 사역하지만 이거는 또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이고 그 애들 감당되나? 야, 신형교육 보내라. 애들 우리 교육 됐고 좀 혼형교육 보내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보세요. 다들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어느 세대 사역이 최고 필요합니까? 물어봐요. 주일학교 1번입니다. 2번 청소년, 3번 청년. 가장 힘든 세대 어른들이에요. 아,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속을 모르겠고 저분이 언제 내 뒤통수 칠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그거 아니에요. 굉장히 순수합니다. 제가 애들 영어 가르칠 때 했잖아요. 한 10년 가르치고 애들 알겠더라고요. 내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애들과 똑같아요. 막상 만나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잖아. 똑같은 거예요. 중고등부 애들 만나면 똑같아요. 그래, 제가 볼 때는 그냥 똑같아요. 그럼 왜 우리가 볼 때 중고등부 애들이 어렵고 주일학교 애들이 어려울까요? 애들은 이제 환경이 반응해요.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지적당하지 않고 인정받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도 상담하잖아요. 우리 애들은 어쩔 수, 예, 그건 집에서 그래요. 학교나 교회 오면은 다릅니다. 저한테 영어 배우면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우리 애는 내성적이고요. 애랑 뭐 내성적이고. 저거 애들 본 적, 제가 비디오 찍어 보여주고 싶어요. 저거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정답을 자꾸 요구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애는 집에 와서 이렇게 해줘. 엄마한테, 이래주고 나가서 던지다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는 우리의 향유값이 깨어져야지 시작이 됩니다. 그때 김해 교회 권사님 자기 손자 데리고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시작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 친구들로 시작하면 좋겠는데, 근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향유값을 깨게 하실 거예요. 과부의 2랩돈을 드리게 하실 거예요. 엘리야를 먹였던 그 과부의 밀가루 반죽을 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어서 갈 때에 제발 어르신들은 밝은 표정과 인자한 표정과 돈을 아끼지 않고 막 돈을 주면서 내가 돈 줬어. 목사님한테 돈 드렸으니까 피자 사달래 해라. 이러면 애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할머니도 아닌데 교회 할머니가 더 내려보면서 목사님한테 돈 들여놨으니 피자 사달라 해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왜 인사 안 하고 이런 게 뭐야? 그런 말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 마인드로 다음 세대를 대하시면 교회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음 세대는 되는 거예요. 지금도 다음 세대 됩니다. 안 된다고 보시면 안 돼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찾는 것을 그런 DNA를 넣어놨기 때문에 PC방 가서 게임하고 핸드폰 하는 애들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애들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예한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더 구체화되고 하나님 혹시라도 나를 사용하셔서 세대 간의 선교를 일으키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면 정말 새로운 바람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